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의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동반을 해서 신교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조금 얼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가 않더라고요. 조금 걱정도 되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힘든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평상시 같으면 힘들다 그러고 얘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제가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그 아이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격려도 하고 좀 견딜 수 있도록 제가 북돋워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군대라는 데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떨어져서 있는 듯한 이 분리된 상황이 상당히 저도 힘들고 아마 아이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자라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같이 인생 안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고민이 참 힘듭니다. 그 일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다 저보다 일찍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많이 힘드셨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달아 하셨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는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달아하고 또 함께 있어주고 또 그의 마음을 격려할 수도 있고 그 아픔을 들어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그게 그냥 간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과 자녀들과 더불어서 보낸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결국은 또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과 자기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또 자기들도 우리 부모와 동일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뭘 따라서 할까요? 부모가 내게 해준 거를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그 길, 참 험난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준 것,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준 그것이 결국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듯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적으로 때로는 지금 제 상황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고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 큰 고난이 있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가 어때요? 더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노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라이어티한 이 야곱의 인생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안의 인물 가운데서 참 이런 인생과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인생이 어디였나?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0장에서 야곱은 라반과 새롭게 품삯을 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14년간의 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의 노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새롭게 품삯을 정해서 진짜 이제는 이 라반이 고용주가 되고 이 야곱이 고용인이 되어서 연봉을 책정하는 일을 한 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봤던 30장이었어요. 근데 연봉 책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품삯이 이렇게 했잖아요. 양 같은 경우는 지중에는 보통 하얀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혹간에 어떤 것이 나오냐? 아롱진 거, 그 다음에 뭐 줄무늬, 얼룩무늬 있는 이 양이나 염소 이런 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양 가운데서 검은색 양이 나오는 케이스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이 양과 염소가 나오게 되면, 낳게 되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다라고 정한 것이 그게 연봉 책정이었어요. 품삯을 정한 것이었거든요.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딱 잡죠. 그리고 그대로 계약은 맺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결국 야곱이 기대했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런 불리한 계약을 자기 스스로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이 라반의 아들과 라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앞에 있는 데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전혀 이 존재감이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요번 장부터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이 품삯 계약을 맺은 대로 했는데 결국은 라반이 손해보고 야곱이 계속해서 양을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분이 나서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상황이 이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냐는 것은 한 단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다 빼앗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빼앗았다라는 말은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한 노동에 따라서 그 대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 가축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죠. 라반도 이 아들들 못지않게 야곱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노골적으로 얼굴로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색이 그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아내들에게 이 야곱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봤을 때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3절의 말씀은 꿈에서 얘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두 아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들로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들로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들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들은 이 자기가 얘기한 것이 퍼져서 소리가 번지기 쉽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되냐면 숨어서 그 얘기를 엿들을 수 없는 공간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사람들한테 불러내서 이 두 아내를 불러내서 들에서 야곱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이 야곱이 아내에게 전한 이야기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라반이 자기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섞어져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라반이 한 일을 말할 때에 야곱은 이 라반을 그대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과 7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동일하게 이 야곱이 라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품삯 정할 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반을 외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최대한 친숙한 표현으로 다가갔단 말이에요.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외삼촌으로서의 관계를 얘기했던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둘 사이가 틀어졌는지를, 벌어졌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결정적으로 라반하고 야곱이 관계가 틀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라반이 처음 계약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라반이 어떻게 품삯을 변경했는지를 눈치챌 수 있는, 감잡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러분 본래 정한 품삯이 뭐였습니까? 양이건 염소건 얼룩무늬가 나오거나 검은 이 점이죠. 얼룩무늬와 점박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양인 경우에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 케이스를 정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자꾸 뭐예요? 확률이 떨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이 확률이 적은 케이스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하면 줄인 거죠. 그래서 점 있는 것만 이번에는, 그 다음에 얼룩무늬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을 줄여간 거예요. 확률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품삯을 줄이고자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라반은 계속해서 이 야곱의 말처럼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점 있는 것만 된다고 하면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얼룩무늬만 된다고 하면 뭐예요? 얼룩무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반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방법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이 짓을 10번이나 했던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참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 일은 이 야곱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야곱이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품삯을 자꾸 변경하는 라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품삯을 더 늘어나게 되는 일, 품삯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방법대로 계속 계약 조건을 나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야곱의 양과 염소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야곱의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내 품삯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과 염소를 빼앗아서 자기한테 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본다면 누가 썼던 표현입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바로 야곱에게 썼던 표현 아닙니까? 야곱이 도둑질해서 우리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가져갔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일부러 이 표현을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정당하게 내가 일한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라반이 가져간 거죠. 빼앗아 간 건, 도둑질한 건 라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앞에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이 6년 동안 무슨 짓도 했냐면 주술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주술을 써가지고 나무 이 껍질을 갖다가 여기는 벗기고 여기는 안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배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 먹을 때나 뭐 먹을 때 앞에다 뒀단 말이에요. 뭐 한 거예요? 그게 주술적인 행동이라고 보통은 보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런 짓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는 자기 이 품삯을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했던 주술적인 행동 때문에 내 품삯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신앙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양한 시제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야곱에게 고향으로 떠나가라고 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시리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미래형으로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야곱이 처음 고향 땅을 떠날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28장 15절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도 미래형이고 28장 15절도 미래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뭇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28장 15절에서 야곱이 들었던 미래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하는 이 말은 야곱이 경험한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과거형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단지 갈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미래형은요, 야곱에게 이미 경험된 미래형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준행하고 지켰는지를 이 사람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5절이 그걸 보여줘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내들한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난 야곱이 보낸 20년을 종합해서 표현하는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4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라반이 부자가 되게 하심으로. 라반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다른 6년, 마지막 6년 동안 라반에게 품삯을 받기로 하고 섬겼던 6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라반에게 끌려다니며 그냥 고생만 했던 이 야곱의 고생을 한꺼번에 다 돌려주시는 품삯이 뭐예요? 6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했던 겁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셔요. 순양이 교미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양에게 올라타요. 그죠? 그 교미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탔다라는 얘기는. 근데 올라타는 양마다 뭐라고요? 점 있는 거나 얼룩무늬 있는 거나 이거 말고는 올라타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본문에서 뭐예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계속 얼룩무늬 양과 점 있는 것과 이것만을 낳게 하신 그 일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과거 전체를 이 6년 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 한 장면으로 과거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디오로.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12절 하반절 끝을머리 보게 되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라반이 너한테 한 것을 보고 있었다. 내가 똑똑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처음에 뭐였습니까? 미래형이었어요. 근데 그의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현재형이요, 과거형이요, 현재 완료형이 된 거예요.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에게 이 약속은 힘이 있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에게는 뭐였어요? 그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것 말고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라반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오며 그 고난 중에 버티면서 배운 게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게 함께 계셨느니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런 경험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미래형적인 명령 앞에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서 뭐가 돼요? 경험된, 성취된 과거형으로서 우리 인생이 돼요. 또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완료형이 돼요. 여러분,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가 주관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되는 일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였어요? 자기 부모의 모습을 봤지만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고 느낀 그 하나님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지난 20년 동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31장 13절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를 강조하시냐면 내가 서원한 대로. 야곱이 서원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서원이 뭐냐 하면요,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일은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베델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한 시점에서 고백되는 고백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항상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시점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경험하셨잖아요. 힘드실 때에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경에서 얘기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 앞에 보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그게 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이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겨싸움을 당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고 보여주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